할렐루야,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초등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6월 21일 꿈땅 초등부 영상 예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서 모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려요. 안녕. 양지온누리교회 꿈땅 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이제 할 건데,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찾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고백하겠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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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점프 투 더 월 세상으로 우리 당당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자 보게 되고 갇힌 자 자유하네. 약한 자 일으키고 새 힘을 주시네.
이제 들으라 찬양 부를 텐데 이번에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으니까 열심히 뛰면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건데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상을 잘 지내도록 하루하루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어느덧 6월의 중반도 넘어서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학교에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 속에 있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꿈땅 친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덧입히게 해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양지훈 누리 꿈땅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봉독해보고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자, 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8절로 건너뛰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그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해야 할 것이다. 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BCAC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비포 코로나 코비드 그리고 애프터 코비드 이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도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확진자도 국내에서만 12,000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도 300명이 가까워지고 있고, 해외를 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지만 700만 명 정도가 확진자라고 하고, 국내 제외한 해외 사망자, 국내 포함한 해외 사망자가 40여만 명 중에 뭐 미국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졌을 때 팬데믹 이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유행하는 현상을, 팬데믹 현상을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우리인데, 대재앙이라고 하는 말,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는 책에서나 보고 사전에서나 봤던 단어인데, 지금이 우리 시대가 바로 재앙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실생활로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 질문을 또 다시 바꿔보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심각하게 더 아주 좀 절망스럽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계가 멸망하고 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을 끝을 내실 분, 그 하나님. 그런데 끝이 아니라,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곳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이러한 대재앙의 때에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6월부터 8월까지 우리 계속 보고 지금 3주차가 되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인데, 제목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제목이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언제 이런 말씀을 보나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씀은 성탄절, 더 길게 보면 대림절 기간, 4주 정도 되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통은 부활절, 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지나왔지만 고난주간, 이 40일 정도 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늘 주제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주제는 12월 달, 우리가 한겨울,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여름, 한여름이 되어가고 있는 6월에 왜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런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 그리고 쌍둥이를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쌍둥이들 보면, 노엘이 노아를 보면 1년 내내 아빠 내 생일은 언제 와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애들이 시간이나 달력을 아직은 잘 보지 못해서 아빠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몇 밤을 더 자야 자기의 생일이 오느냐. 그걸 1년 내내 물어보는 거예요. 한 10월 달 정도 돼서, 11월 11일이 이 아이들의 생일인데 11월 다 돼서 물어보면, 그래, 몇 밤만 지나면 너희들의 생일이 와 라고 이야기해 줄 텐데, 한여름, 지금 뭐 며칠 전에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일이 언제 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참 걸려. 생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심하게 말하면 매일매일 1년 내내 자기의 생일을 언제 찾아오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내 생일이 언제 오나요? 라고 아빠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생일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일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단지 크리스마스, 대림절 기간에만 그렇게 잠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일, 내 자신의 생일,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BTS의 뭐 누구누구의 생일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날, 가장 귀하고 기쁜 날이 되기 때문에 지금 6월인 12월 아직도 멀었는데 6월 이 한여름이 다가오는 이때에도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사실은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죠. 그래서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하여라 라고 천사가 예언해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위대한 이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34절에 질문했을 때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 마리아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그 상황과 그 내용, 그 천사의 말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는 아멘이라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 이어서 2장에 보면 드디어 지난주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 커다란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큰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책이 바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통치 지역이 호적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2장 또 쭉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과 또 오늘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마리아 이 부부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천사가 예언한 대로 임신한 상태.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첫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빈방이 없어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는 그 구유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낳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라면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우리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면서 기쁜 소식,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되겠죠.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어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BTS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BTS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만 그 BTS의 어떤 한 사람의 생일은 기껏해야 넉넉 잡아봐야 100만 명, 온 세계 가운데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 기쁜 생일의 날이 될 거예요. 근데 세계 78억 정도나 되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에게 가장 크고 기쁨이 되는 좋은 날, 그런 좋은 소식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태어나심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두루뭉실하게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 땅, 모든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영광이요 평화가 되는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탄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기가 있거나 능력자들에게 요즘에 우리 친구들, 요즘 우리 세대에서 부르는 명칭이 갓 뭐뭐뭐, 갓 정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인기가 있거나 뭐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갓, 하나님의 그 갓을 붙이는데 사실은 이런 명칭은 우리가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께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조금 뒤에 한 2년 정도의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에 오늘 특별히 나타나는 주인공들은 동방박사들이 나타납니다. 전에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2년 전쯤이었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들, 이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었다. 아주 부유했다. 멀리 먼 길과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또한 알고 있었다. 그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라는 사실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제가 2년 전쯤에 설교할 때 이야기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40일, 50일 정도에 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걷고 그렇게 여행을 해서 찾아왔다.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 긴 기간, 거리를 대충 환산해 보면 1500km 이상,
더 길게 보면 더 멀리 보면 2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선물 3가지를 드렸죠. 뭘 드렸나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그런 선물, 그리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자주 항상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런 물품이었고, 또 모략은 시체를 최대한 덜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약품이었습니다. 그 3가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이러한 그들이 드렸던 선물을 다 사가지고 와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2000km나 되는 거리를 왜 찾아왔을까? BTS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리를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끄덕끄덕 거리는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고의, 그리고 단 하나뿐인 복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인 그 복음 때문에 이들이 먼 거리를 그 선물들을 들고 왔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아브라함,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또 다윗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믿었어요.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그 귀한 복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복음이 지난주 말씀이었던 마리아에게 들렸을 때 마리아도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 맡겼을 때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였던 마리아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또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목자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복음, 천사가 들려줬던 그 복음, 목자는 그 당시에 아주 비천한 그런 계층이었어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씻지도 못하고 양들이나 치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 복음,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그냥 양을 치고 자기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이 들었던 천사의 말, 그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 동방박사들을 보았죠.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이 동방박사들, 바벨론의 먼 나라 동방박사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2000km를 넘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목자랑은 다른 아주 상위 계층이었어요. 천문학자이면서 또 정치가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의 그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경배하러 온 그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도 또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순종하며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 또 다윗, 또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또 지금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들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진정한 왕이시고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그 탄생을 우리가 아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왕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빈손으로 가겠어요? 자기의 몸을 단정히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는 가장 귀한 것을,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그 왕에게, 대통령이나 어떤 귀한 사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왕을, 그러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어떠한 것을 준비해 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 정말 예수님, 단 하나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물질도 받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의 반응과 또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우리 마음을 드리며 동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빛을 주시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비로 채소와 과일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에게 마실 물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음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도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부모님과 더 친밀하고 더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목자와 같이 또 동방박사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꿈땅 초등부 각 가정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과 또 그 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